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현재 그 튀르키예 지역을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제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튀르키예어로는 이제 아나톨리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역시도 이제 고대의 지명이죠. 그리고 바로 이 아나톨리아,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바로 이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이렇게 보면은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또 루스드라, 더베 뭐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교회들이 전부 다 통칭해서 이제 갈라디아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세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바로 이제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이제 이신칭의 또 이신득의의 복음을 이제 전하고 또 이제 나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또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문제는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나왔을 때 그 교회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해서 이신칭의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적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거기에 침투해서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미혹에 너무 이 교인들이 쉽게 그냥 넘어가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 이제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인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56년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하는데, 그 1년 뒤에 57년에 로마서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루터가 제일 좋아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이신득의의 복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는 좀 분량이 크고 이 갈라디아서는 분량이 작은데 그 이신득의의 복음을 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신학자들이 작은 로마서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하고 싶어요. 우리가 시기적으로 갈라디아서가 먼저 있고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확장해서 만든 게 이제 1년 뒤에 만든 게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서가 큰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시기적으로 갈라디아서가 앞서니까 나중에 로마서가 됐으니까 오히려 오리지널리티가 갈라디아서에 더 있잖아요. 그래서 큰 로마서, 작은 로마서다 하고 이제 큰 갈라디아서다, 로마서를 이렇게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그 갈라디아서 그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 6절하고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이제 성경에 보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에크가 이제 아웃, 밖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이제 칼레오가 이제 부르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그냥 문자적으로 아웃 콜이거든요.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세속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 가운데 살지만 불러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게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회고요. 이렇게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신 사람들이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고 또 우리는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이신층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화도 나겠죠. 그렇게 자기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금방 그냥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다 까먹고 그냥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건 사실 그거를 극단 끝까지 가면 결국 십자가 부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의로 구원받게 되고 내 율법적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면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가 부정이 되고 그런 이 이신득이의 복음과 정반대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쉽게 미혹된 것을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원어에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화가 이제 많이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왜 이런 사람들이 쉽게 그 미혹에 넘어가고 이 미혹이라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이단이잖아요. 정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어떤 신천지나 다른 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이제 쉽게 또 넘어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를 확신이 부족하니까 혹해가지고 또 넘어가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신앙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체험이 있으면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데 이 신앙 체험이 없으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없으니까 자꾸 그런 미혹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여러분 그러한 체험이 있고 또 성경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지식과 이해와 그리고 확신이 있어서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무슨 뭐 문선명 복음, 이만희 복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또 믿고 확신 안에 거해야지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유물론적인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물질적인 세상을. 그렇죠? 이 보이는 세상, 물질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unseen world, 혹은 보이지 않는 리얼, 즉 실제 unseen reality가 있다는 걸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종교를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는 게 종교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세상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걸 믿는 게 이제 종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종교를 보통 이제 원시 종교, 고등 종교, 뭐 세계 종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원시 종교는 뭐 애니미즘, 뭐 샤머니즘, 뭐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통점이 뭐 기복적이고 개인적이고 좀 그렇거든요. 세계 종교를 이렇게 넘어오면은 구분되는 점이 있어요. 경전이 있다. 우리 성경이 있잖아요. 세계 종교들은 불교에도 불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기적인 걸 좀 벗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윤리 체계가 있다. 도덕적인 체계, 이타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종교의 원시 종교랑 틀리고. 그리고 사회를 통합하는 또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계 종교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역적으로 이제 인도 그리고 동아시아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인도에 뭐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이런 종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아시아는 그 중국의 유교, 도교,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천도교, 동학이 있었고, 일본의 신도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중동에는 이제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세계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종교 강의를 하고 마지막 종강 시간에 학생들 한 명씩 한 명씩 다 물어봤어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에 세계 종교를 다 배웠는데
그냥 기독교에만 있는 그 유일한 것, 특징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 번씩 발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적하니까 또 발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성적 안 하면 얘기 안 할 텐데 성적에 관련돼 있으니까 열심히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다 종합해 보니까 두 가지로 종합할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기독교에만 은혜라는 개념이 있다. 은혜. 다른 부분에도 뭐 은혜 조금씩 있는데 이렇게 구원에 관련될 정도의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도 없다. 다 인과응보예요. 그게 이제 불교 같은 무신론 같은 경우 자기가 선을 쌓아가지고 뭐 좋은 그 윤회의 그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유신 종교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고 그런 거, 조로아스트리 그런 것도 자기가 뭔가 선을 많이 쌓아서 가는 거지 은혜로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이나 어떤 구원에.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은혜라는 개념인데 기독교는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도 너네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죠. 율법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기독교에만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된 거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인간이 신한테 찾아가서 저자세로 갔다가 이렇게 가가지고 뭔가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을 마음을 달래서 복을 받으려고 하지 신이 저자세로 내려와가지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런 거는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기독교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라는 개념 그리고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거는 세계 종교를 다 살펴봐도 기독교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개를 또 생각해보면 이거는 하나로 종합이 돼 십자가라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십자가를 주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스위스의 그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뭐 신에게 찾아와서 제물도 드리고 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를 좀 복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비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종교지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희생 제물이 됐고 또 인간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신 계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에게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계시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것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든 계시다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또 그 바르트의 말을 또 해가지고 거기다 또 종교를 또 막 붙여요. 왜냐하면 기독교만 종교 아니라 그러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래서 다른 종교를 바르트는 자연 종교라 그러고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종교 그렇게 싫어한다 그랬는데 또 종교를 또 다 붙인 거예요. 계시 종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계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가오신 계시 사건을 해서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고 또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강조해요.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8절하고 9절 말씀 함께 공급합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했다는 건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뭐 디모데하고 또 실로와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제 저주를 받는다. 심지어 이제 천사까지도 피조물 중에 가장 뭐 이렇게 훌륭하다고 천사까지도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에서 이 다른이라는 게 이제
이 원어에 보면 알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알로라는 다른이라는. 이단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문 이렇게 그대로 뜻을 풀이하면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른다는 거 뭐예요? 다 똑같은데 끝에 가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단은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끝에 가면 다르잖아요. 끝에 가면은 이단 교주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게 이단이에요. 처음부터 그 끝에 다른 걸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안 가요. 처음에는 그 얘기를 안 해.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뭐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친절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게 되죠. 그러면 또 너무 관계가 형성되면은 또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럼 거기 자꾸 가게 되고,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암흑의 이단 교주가 하나님이다. 그럼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왜 믿나 그렇게 생각하죠. 왜 믿나? 근데 그렇게 이제 관계가 형성되고 거기에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가스라이팅 당하면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이 있기 이전에 이단들은 이미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포교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는 이단 끝에 가서 약간 다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신칭의 복음을 다 인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율법을 얘기하고 할례를 얘기하는 이단의 모습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근데 오늘날도 이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 같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신학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일단 그 부활의 역사성을 믿질 않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십자가는 부활하고 같이 붙어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그냥 고맙긴 한데 그거는 굉장히 슬픈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적인 의미가 있고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 안 했으면은 고맙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너무 고맙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본인도 못 살리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믿게 된 것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도 주님과 같이 종말에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건 부활하고 이렇게 세트로 붙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라고 할 때 거기 가로에 생략된 게 아니라 십자가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지 십자가가 온전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그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그거는 그냥 신화다, 뭐 상징이다, 뭐 그렇게 인상이다 이렇게 역사적 부활 역사성을 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복음, 오늘 말씀에 현대적으로 다른 복음,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또 다른 복음이에요. 왜냐하면은 종교다원주의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힌두교의 그 라마 크리슈나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힌두교의 유명한 그 힌두교 그 종교학자인데 그 사람이 산의 정상은 하나지만 거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다. 근데 그 힌두교는 괜찮아요. 힌두교는 원래 신이 하나가 아니라 신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거기는 괜찮아요. 그거는 그냥 힌두교에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 당연하지. 거기 뭐 당연한 얘기를 해.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신학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힌두교 교리인데 힌두교 교리를 신학자들이 받아들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막 거기에 또 이제 사람들이 저도 막 이렇게 좀 멋있게 다원주의 얘기하고 그러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요즘 뭐 포스트 다원 모더니즘 시대에 다양성이 존중되는데 막 그냥 무슨 꼰대처럼 예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말 저도 하기 싫어요, 사실은. 그냥 다원주의 얘기하고 막 포괄주의 뭐 불교 안에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된대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저는 멋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게 더 무섭죠. 그게 멋이 아니라는 거. 진리는 멋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이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단이었고, 현대에는 바로 부활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그리고 예수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이 다른 복음,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이제 고대 노예제 사회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고, 또 가부장적인 사회에 있기 때문에 여성들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 그 마지막 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들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 부인, 그리고 소나 무슨 뭐 짐승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종, 여종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소나 부인, 여성이나 종이나 그냥 똑같은 거예요. 남자 주인의 그 소유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그 바울이 쓸 때 이 종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둘로스라 그러거든요, 언어에서. 둘로스라는 거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죄악된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예수님이 주인 돼서 자기는 종처럼 주님의 길을 가겠다는 믿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같이 내 인생의 주인은 죄악된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진리와 생명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이니까 어떻게 돼? 내 계획대로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조회야 하는데 주인이 이렇게 너는 아무개 종, 넌 저기 가서 일하고 넌 저기 가서 이렇게 하면 그리고 감사하고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조회하는데 갑자기 종이 아유 그 주인님 제가 저쪽 밭은 별로고 뭐 이렇게 이쪽으로 좀 여기가 좋은 것 같아 여기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종은 주인이 하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게 그게 종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주인이라 그래놓고 내 계획이 벌써 다 돼 있어요. 내가 일할 곳이 다 정해 있고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또 이 복음을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을 누린다는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